귀중한 큐티학교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큐티학교 두 번째 시간으로 묵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려면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먼저 해피투게더 큐티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이 교재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해피투게더 큐티 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삼색 볼펜과 수정 테이프도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묵상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지난 1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만 복습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개념이 어렵습니다. 신과 만난다. 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마음이 다스리는 세 가지 요소를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지성이었었고, 지성은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 이 감정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지인데 행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 이런 과정들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난다, 마음으로 만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큐티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이 네 번째였었잖아요. 큐티를 위한 준비 네 번째. 그게 뭐였냐면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이 내가 정한 시간과 장소를 잘 지키셨습니까? 아마도 일주일에 이제 성도님 중에서는 1강을 들으시고, 내가 좀 큐티해 봐야 되겠구나.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 큐티가 기본이라고 하는데, 이거 참 해봐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었지만, 아마도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놓쳤던 그날은 아마 큐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큐티를 잘하는 것보다도 이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했던 것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제 습관화 될 때까지 이것을 지키는 것이 큐티를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큐티의 구체적인 방법 중에서 이제 한 10절 내외 정도로 해피투게더 본문이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3번 읽고 3, 4개의 문단 나누기를 하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3, 4개의 문단을 나누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주어를 중심으로 나눈다, 이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이 주어를 중심으로 나눈다, 주어라고 하는 건 주인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인공. 그래서 어떤 성경 말씀에 있어서 주인공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주인공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면 빨간 펜, 그리고 사람이나 사물이면 파란 펜. 그런데 혹시 읽는 도중에 어떤 주인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훈적인 거라면 파란 펜,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 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선은 이 주인공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면 빨간 펜, 그리고 사람이나 사물이면 파란 펜, 요 정도만 좀 이렇게 익히셔도 이 큐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조금 더 이 빨간 펜, 파란 펜, 요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두 번째 묵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묵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근데 우리가 보통 묵상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생각을 골똘히 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아마 그것이 아마 연상이 될 거예요, 묵상 그러면. 그런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그 교재를 보시면 우리 교재에 몇 페이지인가요? 묵상에 대해서 이 두 번째 시간인데 18쪽이네요. 18쪽에 보시면 네모칸 넣기가 괄호 넣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괄호에는 여러분이 볼펜으로 쓰시면서 제 강의를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묵상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는 성경을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보시겠습니다. 이 성경 우리는 명상과 묵상은 사실 명하고 묵하고는 글자 하나 차이죠. 그런데 전혀 좀 다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 명상이나 묵상은 영어로 메디테이션에서 같은 단어를 쓰지만 이 우리가 명상과 묵상은 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구분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묵상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하나하나 채우는 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묵상을 한 사람과 묵상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차이를 느낍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묵상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으로 대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말씀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가 배운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리고 나의 방식대로 어떤 방식대로 그걸 대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왜 그러냐면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을 채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을 비우는 것은 좀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명상과 묵상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도 산세 좋고 물세 좋은 곳에는 명상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 뭐 거기 가서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경험은 하진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뭔가 그 세상에서 찌든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비워나가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어떤 도구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명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 속에 말씀이 채워지면 그러한 찌꺼기들은 자연스럽게 빠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상은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인데 비해서 묵상은 그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묵상하던 신약을 묵상하던 어떤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명상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점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상원에선 이렇게 가르치죠. 네가 지금 왜 지금 힘들고 실패하고 하는 줄 알아? 네가 약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네가 강하게 마음을 먹어야 되고 강한 어떤 그 의지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어떤 이김의 대상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방법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희는 좀 다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말씀이 작동되어서 승리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과 묵상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 다음에 명상은 세상과 결별하는 쪽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나 묵상은 세상에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힘과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명상을 하는 사람 뭔가 참 속세를 떠나야 돼. 세상과 자꾸 멀어지는 쪽으로 이끌어 가지만 이 묵상하는 사람은 성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묵상이 깊어지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큐티 생활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삶이 쭈그러드는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말씀이 그렇게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명상은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그러나 묵상은 공동체와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인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중에서 정말 큐티를 강조하는 그런 공동체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 뭔가 끈끈한 그런 교제가 굉장히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묵상, 내 속에 말씀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친밀감을 갖게 되고 삶을 나누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묵상의 도구인데요. 우리가 이 도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고기를 잡는다고 했을 때 맨손으로 잡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사실 제가 TV를 보게 됐는데 TV에 보니까 맨손으로 어떤 농촌에 어르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죠? 면장갑만 끼고 맨손으로 이렇게 잡는 걸 봤는데 특별한 경우죠, 사실. 그래서 물고기를 한 마리 잡더라도 우리는 낚시거나 투망이나 뭔가 도구가 필요하죠. 그럴 때 손쉽게 고기를 잡거나 더 많은 양의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도구가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도구를 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속성과 교훈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조금 이따 하나님의 속성과 교훈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은 우리 삶에 어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삶의 지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크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교훈에 대해서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성경은 크게 하나님의 이야기와 사람의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찾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의 이야기에서는 교훈을 찾아보는데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은 묵상을 하는 데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두 번째는 성경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구약을 묵상하거나 신약을 묵상할 때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환경에 들어가서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상상력은 인간에게만 주신 것인데,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는 어떤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게임을 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게임의 어떤 주인공이 되어서 상상의 나래를 필 것입니다. 이런 상상력. 또 하나의 상상력은 뭐하고 비교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아침에 또는 저녁에 성경 말씀을 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믿는 것은 뭐냐면 아침에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상상력, 느껴지는 그 느낌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을 어디에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런 상상력을 게임이나 어떤 다른 곳에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면 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할 때 이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묵상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등장인물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는 것, 이것이 굉장히 묵상을 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이야기하고 사람 이야기로 돼 있어요. 어떤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 사람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사람 이야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사람의 이야기에서 그 사람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읽어야 될까?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성경의 등장인물로 내세운 것은 그 사람처럼, 만약에 그 사람이 모범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처럼 본받으면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교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이름에 내 이름을 넣어본다면 2000년 전에 살았던 베드로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장인물에 내 이름을 넣어보는 것은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성경 말씀이 현재 2021년을 살아가는 현재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재해석되어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에 내 이름을 넣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 가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속성과 교훈의 관점에서 바라봐라. 이건 빨간 펜, 파란 펜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등장인물에 내 이름을 대신해서 넣어보는 것. 이럴 때 우리가 묵상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묵상의 장애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묵상이 우리가 장애가 되는 것, 묵상이 좀 잘 안 되는 것은 규칙성이 있어요. 그래서 묵상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을 때 묵상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해서 두 번 해서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그 연속성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큐티는 잘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큐티는 잘하는 것은 내가 정말 성경의 비밀을 잘 찾아내서 그럴싸하게 막 메모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잘한다고 볼 수가 있지만, 큐티에 있어서 제일 잘하는 것은 매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한다고 한다면 그 매일 했던 그것이 신앙의 실력이 되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노련함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묵상이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은 정말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 고민하면서 나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신뢰,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성경이 묵상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세 번째는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는 데에서 낙담하게 된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큐티를 좀 시작하면 뭔가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신선하고 신앙의 뭔가 그 깊이가 금방금방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큐티는 아침 한 끼 먹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영적인 양식을 한 끼 먹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한 끼 먹는다고 금방 뭐 몸이 건강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서서히 그게 이제 건강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그 힘줄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큐티를 시작하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나아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즉각적인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흔한 장애물은 집중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보는 거예요.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은 집중해서. 그래서 통독은 어떤 줄기를 전체적인 것을 본다면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은 세밀하게
집중해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묵상하고 노트 쓰는 것을 조금 좀 해보겠는데요. 우리 그 큐티 책을 보시게 되면 노트 부분이 있는데 노트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에 부분은 본문을 요약하게 되어 있고 아랫부분은 원포인트 묵상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요약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 몇 절 되는 것을 7줄로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기 해석 없이 쓰는 거예요. 자기 해석 없이. 자기 해석 없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는다라고 하는 기분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게 논술이랑 좀 비슷한데 내가 어떤 것을 주장할 때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주장을 해야지만 이것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에 오늘 그 말씀, 본문 요약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 가지 원포인트 묵상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요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원포인트 묵상은 내 생각을 쓰는 거다라고 구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노트를 한번 머리로 크게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묵상의 방법, 큐티노트 작성하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원포인트 묵상, 원포인트, 투포인트, 원포인트. 원포인트 묵상은 뭘까요? 여러 가지 팩트 중에서 한 가지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개의 문단을 나누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묵상하는 것을 우리는 원포인트 묵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음에 와닿는 것 몇 가지, 한 가지를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 큐티를 접했을 때 이제 배울 때는 그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그 큐티 하는 시간이 막 1시간이 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큐티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매일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러 가지를 하려다 보니까 그건 좋긴 한데 매일같이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30분 정도 큐티 하는데 여러 가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것 한 가지. 마음에 와닿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음에 와닿는다. 이게 어렵다면 마음에 드는 거. 나는 왠지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 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하나, 아니면 내가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아니면 마음이 끌리는 거. 그런 것 한 가지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트에 보시면 원포인트 묵상에는 이렇게 요소가 있는데 묵상 구절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묵상 구절은 오늘 본문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쓰시는 거예요. 3절, 4절 아니면 3절, 7절, 3에서 4절 이런 식으로 절수를 쓰시면 됩니다. 숫자를 쓰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을 찾는 것인데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아까도 이제 묵상의 도구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교훈을 이렇게 관점에서 보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속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두부의 속성 그러면 두부는 뭐 콩으로 만들어졌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설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원래 이게 정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정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정의할 수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A는 B다 그러면 이 A보다 B가 더 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보다 그 무엇이 더 큰 건 없잖아요,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설명한 것이 바로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찾는 거예요. 이건 빨간 펜으로 하는데
성경은 크게 하나님의 이야기와 사람의 이야기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이야기,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찾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셨는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굉장히 많죠.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하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할 뿐만 아니고 어디로 지금 인도하시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주의 백성들을 택하시면 가나안으로 꼭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 심판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님 뭐 하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5년 전이었는데 그 전에 저의 직업은 서울시 인문계고등학교 수학교사였어요. 그러면 저에 대해서 먼저 내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예전에 수학교사였었어. 수학교사였는데 지금은 출판사에서 책도 만들고 큐티를 강의하는 사람이래. 뭐 이 정도만 돼도 저에 대해서 조금은 알겠죠. 저에 대한 속성. 그래서 이것처럼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뭐 하셨는지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셨는지.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찾는 거예요. 성품. 사랑의 성품, 그 다음에 공의의 성품, 이런 것들 성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품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저에 비유한다면 전 5년 전에 27년 정도를 수학을 가르쳤대. 그런데 지금은 목사가 됐대. 그런데 성격은 또 어떤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왠지 수학을 가르치면 좀 까칠하고 뭔가 좀 이렇게 하여튼 뭔가 중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을 연상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분들의 어떤 성격. 제 성격을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저에 대해서 하는 일도 알고 성품까지 이해하면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성품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속성을 찾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이렇게 내가 알고 그걸 믿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하나님을 잘못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큐티하는 목적은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을 때 성품을 많이 알면 알수록 누구를 정확하게 아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인도하심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타일.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주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나안으로 이끌어 갈까요? 불순종의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순종하는 갈렙과 여호수아 이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런 일하는 스타일이 있는 것이죠. 이런 스타일을 어떤 하나님의 스타일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만 알고 평생 살아가는 성도님이 있어요. 그런 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공의의 하나님도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일하는 스타일과 성품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정확하게 아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고 하는 명령 속에서 사랑의 성품도 들어 있을 수 있고
그분의 일하는 스타일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들어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그 구약 시대에 여호수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 현재 2021년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으로 작용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현재 나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의 저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편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시편 말씀은 주로 누가 썼죠? 다윗이 주로 많이 썼죠. 물론 솔로몬도 썼지만 다윗이 많은 글의 그런 어떤 시를 썼습니다. 그 시편의 고백 속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나가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 가지, 하신 일, 성품, 인도하심.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이만큼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창조의 속성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속성도 있고, 그리고 공의와, 그리고 구원의 예수님, 믿음을 주신 성령님 등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 성경에는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알면 알수록 누구를 더 정확하게 아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구를 더 정확하게 알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꼼꼼하게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속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찾아야 할 건 교훈인데요. 이 교훈은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교훈이에요, 교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삶의 지침이 되는 거, 이것이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파란 펜으로 이건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색 볼펜을 이용하는데 이제 성경을 폈을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건 빨간 펜, 교훈에 대한 건 파란 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에 대한 건 빨간 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건 파란 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이것은 큐티를 할 때도 적용하시면 좋고 통독을 할 때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빨간 펜을 연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이야기나 교훈적인 이야기는 파란 펜. 이렇게 구분하시면 성경이 조금 더 쏙쏙 들어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훈을 한번 보겠는데, 교훈은 기본이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등장인물에 대해서 잘한 점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한 점이 있다면 뭐도 있겠어요? 잘 못한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등장인물의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통해서 무엇을 찾는다? 교훈을 찾는다. 이 성경에서 왜 등장인물이 모범된 사람도 성경에 등장하고 불순종의 사람도 등장하잖아요. 그걸 왜 등장시켰겠어요? 모범된 사람에 대해서는 본받으라고, 그다음 불순종의 사람을 통해서는 본받지 말라고 성경에 등장인물을 시킬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교훈 삼아서, 삶의 지침을 삼아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찾는다. 이거 아까 하나님 속성에도 이거 들어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문 속에는
교훈도 들어있고 속성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명령이 왜 교훈이냐면 우리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우리 아이들한테 급할 때 어떨 때는 뭐뭐 해라 이렇게 다급하게 명령할 때가 있잖아요. 뭐뭐 이거 해야 돼. 이거 가지고 가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 아이가 또는 우리 자녀가 꼭 해야 되는 거를 다급하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의 명령문은 다급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어떤 교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 속에 나오는 교훈과 책망을 찾아본다. 말 그대로죠. 우리 요즘에 잠언을 묵상을 하고 있는 잠언에는 굉장히 많은 교훈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는 것,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교훈이지 뭐겠습니까?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노트에 보면은 이제 오늘의 삶 쓰는 게 나오잖아요. 오늘의 삶. 오늘의 삶을 어떻게 쓰는가. 먼저 깨달은 점을 적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몰랐던 것을 아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왠지 이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 이런 깨달음을 적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인물을 통해서 본받을 점이나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내 삶의 관점에서 적어보는 거예요. 이 오늘의 삶은 특별하게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느낀 점을 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느낀 거를 내 삶과 적용해서 써 내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간증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어떤 느낀 점, 이런 걸 써 내려가시면 오늘의 삶이 써지는 것입니다. 이제 큐티하는 방법을 오늘은 이제 묵상에 대해서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큐티하는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아침에 큐티를 한다고 했을 때 먼저 일어나서 성령님께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도록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본문을 몇 번 읽을까요? 3번. 1번, 2번, 3번. 3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큐티라고 하는 것은 꼼꼼하게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천천히 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3개 정도, 4개 정도 문단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문단 나누기가 어렵다면 우리 큐티책 묵상 포인트에 보면 문단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열 몇 줄 되는 그 본문을 3, 4개 정도로 적당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답이 없어요. 저야 12년 정도 지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은 정답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큐티 시작하시는 분이니까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성도님들도 다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요런 규칙을 가지고 좀 해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하나님이면 빨간 펜, 주어가 사람이나 사물이면 파란 펜 해서 동그라미하고 밑줄을 그으시면 돼서 이건 조금 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주인공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면 빨간 펜, 사람이나 사물 또는 교훈적인 것은 파란 펜,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트를 이제 연상하라 그랬잖아요. 노트. 그래서 노트 맨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본문을 요약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문을 요약하고 원포인트 묵상을 쓰면 되는 거죠. 원포인트 묵상은 묵상 구절을 쓰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에 거기다 쓰시고 오늘의 삶, 적용 기도를 쓰시면 되는데 오늘은 오늘의 삶까지만 배웠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완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큐티 가이드북 22쪽에 보면 삭개오를 부르시는 삭개오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22쪽을 한번 볼까요? 22쪽에 보면은
큐티 실습 연습 문제 두 번째 게 나와요. 그래서 요 두 번째 것만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 번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한 번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에서 10절 말씀이죠. 그래서 요 10절까지 말씀을 세 번 읽어야 되는데 한 번만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번 읽으시면 우리가 삭개오 스토리는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세 번 읽으시고 먼저 어떻게 하죠? 세 번째가 되면 문단을 세 개 정도 이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1절에서 4절까지 1문단 여러분 그 가이드북에다가 지금 빨간색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이렇게 꺽쇠로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 요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임의로 나눠 놓은 거니까 여러분이 좀 다르게 나누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시면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5절, 6절, 7절은 예수님께 삭개오를 바라보는 장면들, 사람들의 표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단으로 했고 8절, 9절, 10절은 삭개오의 변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 문단을 나눴는데요. 그럼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빨간 펜, 파란 펜으로 한번 연습을 좀 해볼까요? 우선 그 한 문단에서 이렇게 등장인물이 지금 1절에 4절까지 예수님하고 삭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중에서 뭐 다 찾으셔도 되고 하나만 찾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3절에 보면은 주어가 삭개오, 주인공이 삭개오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에다가 파란 펜으로 동그라미 하고 밑줄을 긋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하고 이렇게 밑줄을 쫙 그으세요. 이렇게 3절, 4절까지 이렇게 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 하시고 예수님을 보려고 애쓰는 삭개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려고 애쓰는 삭개오. 삭개오 이 묵상을 잘하는 방법은 삭개오 이름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보는 거라 그랬죠 아까 묵상의 도구에 있어서. 그래서 나는 이걸 묵상하면서 삭개오 이름에다 내 이름을 넣어보면서 읽다 보면 예수님을 나는 얼마나 보려고 애썼는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삭개오 이름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보는 순간 이것은 2021년 현재의 말씀으로 현재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는 5절에 보면은 누가 주인공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시작하니까
예수님은 빨간 펜. 그래서 빨간 펜으로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 나와 있을까요? 삭개오를 만나 주시는 예수님. 지금 뽕나무에 그 삭개오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무리 중에서 사실 이렇게 무리 가운데서 잘 보지 않으면 누가 뽕나무에 올라갔는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잖아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행동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려고 애쓰는 삭개오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삭개오를 만나 주시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삭개오만 만나신 것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쓴다면 이 애씀은 뭘까요? 우리가 왜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 예배당 맨 첫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가려고 요즘에는 아까 어떤 권사님 제가 만났는데 그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20% 분이 좌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자리가 먼저 다 그 늦게 가면 앉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시 반이 예배 시간인데 10분 정도 돼가지고 예배당 가시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뭐냐면 애씀이죠, 애씀. 예배에 집중하고 뭔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애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 좀 기도 시간 좀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애쓰는 거죠. 찬양하면서 감동이 되면 손을 들고 찬양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애씀. 이런 속에서 삭개오를 만나 주신 예수님은 현재 나의 삶도 만나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에도 보면은 이제 6절엔 삭개오가 나오는데 제가 7절만 찾아볼게요. 7절은 사람들이니까 파란 펜. 그래서 사람들이의 파란 펜으로 동그라미 하고 밑줄을 그으시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쓸까요? 수군거리는 사람들. 이렇게 써볼까요? 수군거리는 사람들. 여러분도 지금 메모하셔야 돼요. 그 가이드북에다가. 가이드북엔 이런 거 없으니까. 지금 어떠세요? 이렇게 주인공을 찾고 밑줄 긋고 쫑알쫑알 쓰다 보니까 뭔가 지금 묵상이 좀 정리가 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다가 또 내 이름을 넣어보는 거예요. 사람만 나타나면 내 이름을 다 넣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수근수근거리고 있지 않은가? 비협조적으로 하고 있진 않은가? 지금 교회는 선교한다, 기도해야 한다 막 하는데 남의 일처럼 바라보고 있진 않았는가?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단 볼까요? 세 번째 문단은 8절에 누가 주인공일까요? 삭개오. 빨간 펜, 파란 펜. 파란 펜. 그래서 삭개오가의 파란 펜에 동그라미 하시고 밑줄 긋고 이렇게 썼어요. 저는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삭개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삭개오는 세리였었잖아요. 세리는 굉장히 평이 안 좋았죠. 남의 것을 꽁으로 먹는 사람으로 퍼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삶이 변화된 거죠. 절반의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배상하겠다 이런 결단이 되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사람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삭개오 이름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보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떤 선교사님이 정말 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나는 외면해 버려진 않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을 드리는 것도 하나의 어떤 선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이니까 빨간 펜, 그래서 밑줄을 그으시고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저는 이렇게 썼는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현재 우리의 삶, 나의 가정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스토리가 현재 2021년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재해석돼 가지고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과정들, 이것이 바로 큐티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제 그 노트 완성한 걸 제가 인제 견본을 그냥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우선 노트를 이제 완성해야 되는데 본문 요약은 이렇게 했어요. 어 "세관인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1 에서 4 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약은 문단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그를 보려고, 예수님 은인데 좀 오차가 났네. "예수님은 그를 보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집에 묵겠다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이것이 5 에서 7 절이죠.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했고 예수님은 그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8 에서 10 절입니다. 요렇게 인제 정리하면 본문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포인트 묵상인데요. 저는 3 에서 4 절을 원포인트 묵상으로 잡았어요. 하나님의 속성 교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주님을 만나려고 애쓰기." 이렇게 인제 써 보는 거죠. 오늘의 삶은 '나는 주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삭개오는 키가 작은 것과 세리라고 하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에 오르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는 삶을 빼먹지 말아야겠다.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늘려서 중보 기도의 삶을 살아야겠다." 요렇게 인제 쓰시면 오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제 완성을 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1 강하고 2 강을 인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쪼끔 큐티가 마음에 와 닿았는지 모르겠어요. 1-2 강을 들으시고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큐티 하시면서 이 가이드북을 쪼끔 이렇게 펼치시면서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은 다시 한번 살피시면서 큐티를 따라 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좀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강의를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 과제를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한 주 동안 인제 해피투게더 또는 비전 큐티로 큐티를 하시는 거예요. 정한 시간과 장소에 이 큐티를 하시면 되고, 큐티 노트 완성하는 거. 그래서 본문 요약부터 해서 오늘의 삶까지, 뭐 적용 기도도 인제 쓰실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노트 하나를 좀 완성해 보는 것입니다. 이 노트 하나를 완성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를 완성해야지 그다음 것도 완성이 되지, 완성을 안 해 보면 여전히 완성이 안 되고 눈으로 보고 그냥 밑줄만 긋는 큐티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번 기회에 제가 안내해 주는 방법대로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해 보시면 큐티가 쪼끔 저절로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묵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이 묵상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시고, 큐티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이해를 하시고 다음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